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오늘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다. 그런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며,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있는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그는 그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 첫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나 영혼의 가치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거를 안다면 나 영혼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영혼은 교회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읽으셔야 돼. 어차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나 그 교회에 지체된 자나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아는 것. 금이나 은이나 계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가치, 내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우리 신앙 생활은 나 영혼의 가치를 알아주는 교회, 나 영혼의 가치를 알아주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또한 그 품격대로 사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나 영혼의 가치를 아는 교회, 나 영혼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귀중하다, 그렇게 알아주는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된다. 그 말은 성령의 감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독을 받아가면서 바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또 그 품격대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 품격이란 말은 바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격으로 쳤다면 그 격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보통 영국에 보면 황실 그 피를 블루 블러드라고 말해요. 우리는 레드 블러드 아니에요? 빨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피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 그 피보다 더 우리는 고급이고 저 위에 위급이기 때문에 그들은 블루 블러드라고 말해요. 자, 그럼 블루 블러드 그들 품격을 얼마나 지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품격대로 사는. 하다못해 한국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 개 헤엄은 칠 줄 알아. 그렇지만 양반, 내가 양반인데, 최소한도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내가 빠져 죽지 않으려고 내가 개 헤엄을 치는가? 차라리 꼬르륵 하는 게 낫지. 예, 그렇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싶으실까, 그죠? 보호. 요새는 무슨 그 보호란 말, 또 나아가서 안전보호, 그래 아주 세큐리티, 굉장히 요새는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마다 세큐리티가 중요해서
무슨 시큐리티 무슨 CC 카메라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건물을 지키고 또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나라는 나라대로 또 자기 나라를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뭐 국가 재산을 다 통틀어서도 무기를 비축하고 그걸 비축한 정도가 아니라 있는 대로 과시합니다. 너희들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이렇게 많이 무기가 있어. 건드렸다면 니네 가만히 안 놔둬. 니네 죽었어. 이렇게 과시하고 하느라고 국군의 날이면 막 이제 군인들이 막 말칭하고 또 막 무기 다 총동원 아주 보여주죠. 예, 자기 보호하려고. 또 항공모함이 왜 항공모함은 침몰당하지 않을까? 항공모함 돈 물론 비싸게도 짓고 크게 짓지만 크게 짓고 뭐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서 침몰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거기 전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들어가지고 옆에 구축함이 몇 대, 순양함이 몇 대가 쫙 너무 멋있어. 보면은 너무 멋있어. 안 그래? 나는 항공모함 보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생긴 것도 너무 멋있고 물 쫙 갈라가면서 가는데 그 옆에 배들이 쭉 따라가는데 걔들은 다 뭐 하는 애들이냐?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배들이야. 그런데 그 배만 가느냐? 거기 안에 미사일들은 잔뜩 적재하고 그래서 누가 조금만 금방에만 어디 왔다 하면 금방 오지 못해 합니다. 그때 항공모함이 침몰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대통령 왜 되려 하느냐? 대통령 하여튼 방탄차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경호원들이 그냥 아주 보이는 경호원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호원도 있고 선글라스 딱 쓰고 머리 빡빡 깎고 빡빡 대가리가 많아서 빡빡 대가리다 막 쓰고 오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맛들이면 그거 못 넣는 거야. 왜냐하면 철통 물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고 하고 골 아픈 것도 많지만 그렇게 철통같이 보호하는 그거. 자, 이렇게 보호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 보호하시고 지키는 이야기, 바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 그 말이야. 뭐라고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 이야기, 바로 이게 성경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셔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안전지대 같았죠. 너무너무 물리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살게 하셨고 또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만 그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사자하고 아담을 꾀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 또 그런 걸 전제하시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셨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은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가 들었습니다. 옳거니 그지 않아도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들 내다 쫓겨나가지고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차인데 그런데 요 똑같이 생긴 꼭지 같은 것들이 옷도 아니고 빨가방 것들이 꼴띠 것들이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지임없대로 잘 살고 있다 이거야. 내가 이들 어떻게 망하게 할까 하던 차에 먹으면 죽으라 하니까 그 여달 꿰습니다. 꿰가지고 날 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보라고 설교할 때 내 눈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과 눈이 말하는 게 50%는 눈이 듣습니다. 50%는 뭐가 듣고? 귀가 듣고 50%는 눈이 들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주목하라, 날 보라 그랬었어요. 이거 안 보는 사람 문제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했더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뱀을 타고 여덟 꿰입니다. 너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지 말란 건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너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아이고야, 정신 차려야. 너 너무 순진하다.
죽긴 뭘 죽어. 네가 하나님 될 거 하는 거지. 하나님 나쁜 양반이네.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그래서 여자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둘이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갖다 결국 이제 뭐 이런 말 저런 말 추궁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들 갖다 동산 바깥으로 이제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자,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 하는 틈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런 대화를 하고 마귀가 지금 아담을 꿰고 있고 여자가 막 그 말을 듣고 범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손을 탁 쳐가지고라도 야, 이 정신 차려, 그냥 벌초 안에 앵겨줘라도 너 미쳤어, 왜 마귀 말 들어? 그래가지고 그 죄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쫓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세계에서 눈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진짜 그가 보호해야 해야 되고 그가 지켜야 될 자를 지키려고, 이런 것은 그런 일을 위한 하나의 경륜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걸 로봇을 다 많이 알아서 하나님 의도라는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아십니까? 자, 이거까지 다 설명할 기회는 없어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진자가 됐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진자는 인류고 이긴 자는 마귀고, 그 마귀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그가 이제 앞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때 인류는 그와 함께 따라서 따라지 목숨, 그걸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아가서는 너희는 내 소유라 그랬어요. You are my possession. 그래서 나의 소유,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내느니라. 그래서 만민 중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별해낸 뜻은 자기의 소유를, 거기다가 특별한 소유라고까지 말했어요. peculiar possession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씻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로 황폐한 곳이요, 정말로 무료한 곳이요,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하고는 아주 정반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서 왜 그를 인도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황무지에서 호위하고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황무지에서 보호했느니라. 광야에서 호위했느니라. 호위했다는 거야. 마치 에스코트, 대통령 차 가면 에스코트가 먼저 사이드카라는 거 있잖아. 사이드카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옆에, 요새는 대통령 타는 리무진 있잖아요. 한 대 그 얼마나 비싸지 말도 못해. 근데 한 대만 만드는 게 두 대를 만들어. 왜냐하면 어디에 대통령 탄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려고. 앞에 탄지 뒤에 탄지 몰라. 그래서 혹시 저격을 받을지라도 그 차에 안 탔어서 저격받을 수 있는 확률을 줄이려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되 그렇게 호위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또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런 곳에서 너희를 핥으려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너희를 내가 지켰느니라 할 때 어떻게 지켰냐고 써있냐면 눈동자같이 지켰느니라 하세요. 눈동자같이 지켰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만 생각하면 눈이 꺼풀 있죠? 꺼풀이 이 모든 몸의 세포 중에서, 근육 중에서 가장 예민한 그런 신경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가 벌써 벌써 어느 순간 탁 그냥
근데 안 되면 그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예.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훅 훑어가지고 이 눈꺼풀이 확 날아갔어요, 한쪽이. 그런데 그 눈꺼풀을, 이 살을, 여기 겨드랑이 살이 제일 거기 얇대요. 거의 얇대. 그거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식을 하는데, 생채로 이식하려니까 뛰면 안 되는 거야.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 살을 잘라가지고 붙인 채로 이렇게 20번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게 그렇게 안 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안 되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보호하려고 눈 껍질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풀을, 그뿐인가, 여기 윈드실까지 붙여가지고, 칼까지 붙여가지고, 그뿐입니까? 눈물도 쉬없이 나와가지고 또 들어온 거 있으면 더 씻어내게 하죠. 그래서 그 눈을 보호하는 거,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지.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보호했느니라. 만약에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를 어택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호한 것이니라, 범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이스라엘을 어택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여호와를 어택한 것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율법, 뭐 지키라, 아니면 뭐 범하는 자를 죽이라 하는 그런 엄한, 그런 무서운 율법 안에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보호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면은 보호받는 그런 세이프 존이 있었으니, 우리 들었죠? 죄인도 들어가면 사는 도피성이 있었고, 또 죄인이 들어가서 또 붙잡고 있으면 사는 성전 안에 제단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다 들은 얘기예요, 지금 다. 기억나세요? 자, 율법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했으니 뭐가 있더라? 도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제단불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단에 뿔이, 왜 제단에 뿔이 있는가? 뿔 하면은 공격용 무기 아니에요?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뿔은 무기예요. 근데 무기가 무슨 무기냐 하면, 그 무기, 뿔은 맹수라는 짐승에는 없습니다. 호랭이 뿌리는 거 봤어요? 사자 뿌리는 거 봤어요? 주로 누가 뿌리냐면 씹는다는 애들 있지. 소, 염소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초식 먹는 애들만 뿌리 있는 거야. 그래도 무기는 있어. 그러니까 그 제단에 왜 뿔이 있냐 하면, 제단에 들어오면 그 보호를 받는다. 짐승에 의해서 짐승의 뿌림을 받는 영혼이 죄인이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재물은 다 초식동물로 썼어요.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염소로 썼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구 그림자지? 누구 그림자? 예수와. 그렇죠. 남을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보호하는 그런 무기다 그 말이죠. 알아들으신 거야? 아멘? 예. 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 계시예요. 계시적인 거예요, 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킬 계명을 주셨으니, 그 계명이 너희는 나의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되려면 너 여호와의 계명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세요. 모든 생축의 초태생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 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모든 생축의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돌리라. 그래서 가축을 나게 되면은 그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 모든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을, 모든 과일들 그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 얘기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돌리라. 자,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려는 거예요.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널 보호할 책임이 없어. 나는 네가 당하든가 네가 씹히든가 나는 관심 없어,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는 내 소유는 무엇이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다 그랬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의 주권을 잃어버렸고 또 그들이 그 국토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권을 또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직전에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번패스럽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재물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코웃음을 치어가면서 나중에는 사기를 쳤다고 해서 사기 아시죠? 사기 치는 거? 네, 드릴 거를 온전한 거 흠없고 저먹은 걸 드려야 되는데 찜찜이 병든 거 이런 것들을 사기쳐가지고 바꿔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했다면 지고 그냥 온역이 왔다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들이 백전백패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 주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자기들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민족을 어서부터 보호했고 어서부터 그들을 갖다 인도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했음에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일어나 주권은 없어져도 아직도 성전은 있었을 시대예요.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누구의 것이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오케이. Whatever you have done before. 너희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여기서 끝내자. 여호와의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했다 할지라도 끝내자. 자,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바로 내가 왔으니 내가 이제는 너희를 내 것이라. 예수와 아버지 이름으로 내 것이라 할 때 너희는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던 뜻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로 내가 너희의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면은 바로 곧 얼마 있다가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당장 돌로 그들을 다 쳐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법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지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시험해 볼까? 자,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려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를 실문해서 예수를 갖다가 어떤 현행법에 법을 어기는 자로서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처벌하거나 아니면 제거해 볼까 해가지고 예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은 만약에 그런 범죄를 했을 때 그 목격한 자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 너 봤지? 나 봤어. 너 봤지? 나 봤어. 오케이. 그냥 간단히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끌고 왔어. 자, 목격자들이 왔습니다. 자, 당신 이런 여자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자를 볼 때 당신의 유권 해석은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예수는 벌써 그들이 하고 있는 무슨 마음을 먹고 온지 알고, 예수는 벌써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빨리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대답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가지고 뭘 쓰셨다 그랬었어요. 엎드려가지고 뭘 쓰시는데
조금 쓰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쳐다보니까 하면서 그 살기가 등등하던 자들이 조금 막 혼돈을 일으켰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 이거 봤지? 네가 먼저 이거 본 데 의해서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양심에 죄 없다 한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도저히 자기가 이 여자를 갖다 그를 갖다 처벌할 수 있는 믿음 아니면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야. 할 수 없이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시 떠났다 그랬어요. 자, 거기 미스터리입니다. 거기엔 뭐라고 써 있었을까? 지금 성경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알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만약에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는 그도 가늠한 자요, 너희가 마음에 살기를 품었다면 그거 살인한 자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오마이갓, 나도 그럼 내가 죄인이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안 써있지만 예수의 하신 그 기록한 말씀을 보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 예수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냐 물었더니 저 여자 한 말이 다 갔나이다, 다 떠났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네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예수 앞에 그 하다못해 율법, 그리고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 죄인 데리고 왔어도 율법도 무색해지는 거고 죄인도 살아나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지대였던 것이다. 아멘. 그거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젠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 자,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무슨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를 어떻게 네가 알았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확실한 정의,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바로 그것을 믿는 바로 그 정의가 반석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깨지 않는 반석. 그 가수 팀들 무슨 롤링 스톤스라는 거 있죠? 얘들이 여기서 딴 거야. 예?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깨지 않는 반석을 세울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귀신, 모든 악령들이 총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부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부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왜? 누가 머리시니까? 그렇죠. 예수가 주인이시니까 그가 철통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이제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 세상 심판이 가까웠다. 세상 심판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 곧 오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의 존재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세상 임금. 자,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말하는 거야. 마귀. 자, 이 마귀가 앞으로 드디어 그가 부각이 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그 존재를 드디어 될 것이고 이제 그가 이제 완전히 쫓겨날 때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서 그 세상 임금을 작살낼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같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또 나아가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듬듬이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제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너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의 주인이 임할런지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의 주인이 임할런지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 예비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너의 주인이 그 말은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는 자기 것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로스 앤 파운드라는 무슨 어떤 그 건물 같은 데다가 분실물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분실물 센터. 그럼 분실물 센터에 거기다 놔두면은 주인이 오면 벌써 딱 알아요. 딱 내 거 딱 가져가. 이걸 들여보고 이러면 그건 주인 아니야. 그건 벌써 한눈에 딱 봅니다. 그래 벌써 이게 혹시 괜히 아메리카 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혹시 카메라를 보면 쳐다보면서 이게 진짜 주인이 아니냐고 알아보려면 간단해. 한번 딱 보고 벌써 딱 보면 지가 찾으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해요. 성희가 그랬죠? 예. 무슨 어떤 여자가 무슨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다가 찾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십니다. 누굴 만나러 오신다고요? 누굴 찾아온다고요? 잊어버렸던 자, 바로 마귀에게 뺏겼던 자. 그래서 주인 의식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바로 주인 의식을 갖고 이제 그에게 발견되려 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죽으신 것이고, 그가 이제 죽으시는 일을 하신 건데, 그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는 거야. 다 이뤘다. 자, 그가 죽으실 때 첫째 자기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놨어요. 자기 목숨을 내려놨는데 그 목숨을 다시 찾으려고요. 다시 찾아서 영생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정죄하고 심판한 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 임금, 바로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예,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지셨으니까 하나님 것인데 그걸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도둑질 했습니다.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 보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금도 은도, 금은 사실 수천 년 가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금도 가치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 불태가려고 금도 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도 은도 다 자기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오지만 그때도 그들 지나서도 영원히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바로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류를 사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영혼을 사셨어요. 아담 안에 전 인류를 둘째 아담이 죽으심으로 급해가지고 아담 안에 전 인류를 다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전 인류는 예수 이전에 죽은 사람도,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 당시 살아있는 사람도, 나아가서 예수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그가 사신 것입니다. 사셨다 이 말은, 구속은 리딤이란 말은 값주고 사다 그런 뜻이에요. 값주고 사다. 나아가서는 되사다. 되사다는 말 아세요? 한국말을 모르면 되사다가 뭔가? 다시 사다, 도로 사다.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내 노예였었는데, 내 종이었었는데 도망갔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이 학대하다 나중에 팔아버리려고 옥션에 붙였어요. 옥션?
뭐라고 그러지? 경매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봐서 보니까 저 늙어 빠지고 병들은 거 누가 저걸 가져가 그래가지고 뒤에 눈길도 안 보는데 벌써 이 주인은 알아요. 자기가 누구 찾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늙고 병들고 아무 싸게 쓸데없는 그 자를 갖다가 최고가를 불러버렸어. 최고가를 불러버렸어. 그 나머지 모든 경매자들은 관심을 다 도망가 없어져 버렸고, 그가 완전히 그 최고가를 가지고 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보혈로, 그 독생의 보혈로 전 인류를 최고가, 다시는 물을 수 없고 다시는 변개할 수 없는 그 가격을 치르고 그의 영원한 소유를 삼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가 최고가인가? 그 보혈이 왜 최고가인가? 자,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설명하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셨다.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말씀이라는 게 자기 계시라고 했죠? 미리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을 발표하셨다? 지난주에 뭐를 발표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스케줄, 설계를 발표하셨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또 그거고 이거고 딴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밤낮 해봐야 밤낮 그 얘기야. 밤낮 해봐야 누구 얘기야? 예수 얘기야. 목사님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말이야. 너무 지겨워. 좀 세상 얘기 좀 해주고.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피로 사신 그의 교회예요. 자, 말세에 너희로서 나타나셨다.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말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이 우리 전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피 가지고 전 인류를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배척하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다 주인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소유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성경은 알려드리는 겁니다. 소유주가 되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에 올리셔서 그가 보좌에 앉혀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로 주인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몇 날 있다가 며칠 만에 내려왔죠? 성령님이 며칠 만에 내려오셨죠? 열흘 만에 내려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초림은 수천 년 만에, 그 언약이 예언이 수많은 예언들 언약을 이루면서 수천 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령 보내셨단 말씀 10일 만에 딩급을 했단 말이죠. 한국말로 딩급을 해서 왔네. 그 말도 못 알아? 말이 통해야 해먹지. 아이고, 딩급을 해서 왔네. 그냥 집에다 뭐 꿀단지를 놓고 갔어?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알아? 허연이 전 알아? 꿀단지란 말 알지? 꿀단지를 놓고 그거 누가 먹을까 봐 그냥 빨리 가서 일 보고 빨리 돌아와서 누가 혹시 그 체갈까 봐 빨리 오는 것 같이. 성령 보낼 땐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왜 빨리 오셨을까요?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든 철통같이 보호하려고, 그 철통같이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려고 했으니 그게 어디예요? 아유, 이렇게 맞네. 아무 때나 해보니까 맞네. 아무 때나 말하는 거야? 아무 때나 해보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감독자를 세우려고 왔어요. 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영접하면 되는. 영접. 예. 요 말씀과 비교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가 초림하셨을 때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왔을 때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영접하는 자, 그 안에 그가 기꺼이 들어가게 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피로 자기 땅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냥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랬을 때 이미 그의 땅이 됐기 때문에 임금님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자, 교회는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바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바 되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뭔지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자를 핍박하던 거, 인자를 회방하는 거 똑같이 지금도 성령을 회방한 거, 지금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귀하고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깝고 아깝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표현이에요. 하나님 표현은 어떤 때 보면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하실 때가 많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니 내가 피를 좀 흘리고 낫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어가면서 그 흘린 피로 교회를 샀으니까. 샀단 말은 자기 소유 삼았다, 철통같이 보호할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자,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신 일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아끼실까. 그래서 야고보 4장 5절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게 시기스러울 정도는 거예요. 질투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양떼를, 살아있는 양떼는 그냥 어리숙하긴 하지만 그냥 미련하고 어리숙해요. 약해요. 그러나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다시 말해서 목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감독자. 성령이 감독하신 교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자를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계시 받아요. 난 하나님을 직접 말씀 들어요. 난 목사만 안 들어요.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양들 중에서 똘똘한 양. 양들 중에서 또라이 양. 제일 또라이. 단순무구란 말이지. 단순무구. 이게 옳다면 이게 옳은 것밖에 몰라. 이게 좋다면 좋은 것밖에 몰라. 한 번만 정했다면 갈 줄 몰라. 그런 자들로 감독자를 삼고 너희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자, overseer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전후 좌우 상하, 전후 좌우 상하 다 본다 이 말이에요. 표정도 보고 영도 보고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고 다 읽을 줄 아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감독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내 스스로 감독자 안으로 오는 거야. 감독받으러 오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정말 싫어. 그런 거 나 너무 싫어.
나는 누가 날 쳐다보는 것도 싫고 나를 막 그냥 찬송하는 것도 더욱 싫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미안하지만 go out 윈도 밖으로요. Get out of here 윈도 밖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 감동받아.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돼요. 날 지켜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감독자로 세워서 너희를 치겠다 했을 때 교회의 기능으로서는 영혼을 영혼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값어치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다. 그 말은 나는 VIP다 그 말이야. 나는 VIP다. VIP 대접으로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런지 그냥 하나도 실감이 안 나.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럴 때 되라 이거야. 만약에 그 무슨 클럽 VIP가 나타났다? 그럼 그 클럽에 소속한 호텔 난리가 나. VIP가 오시는 거야. 그러면 막 그냥 앞에 호텔 보이부터 벨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식당까지 다 난리가 나.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조금 더 서비스가 조금 모자라 그러면 VIP가 쟤 그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목사가 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아이고 영혼님 오셨구만요. 영혼님. 우리 교회는 하여튼 영혼이라면 짤짤 매는 거야. 영혼이라면. 자,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혼인 줄 안다면 영혼에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영혼이 쉬어야 될 물가와 푸른 초장, 기름진 꼴 그리고 소생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 영혼이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없지. 이 세상에 없지. 영혼이 영혼을 대우해주는 교회, 또 구역이 영혼 대우해주는 구역 없죠. 자,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너가세요. 어떻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씻게 하고 쉬게 하고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영혼으로 대우받는 교회. 그 다음에 영혼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요새는 세상이 지금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난리를 벚꽃을 칩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 말 안 하고 그런 거 알지 못해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영혼으로서 하나다 그 말이야. 한 수준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모든 종족도 혈색도 유식이고 무식이고 빈부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영접받고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대우받는 이런 교회.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가진 자, 나아가서는 특별히 유식한 자, 특별히 또 권세 있는 자, 세상에 출세한 자 앞에 쩔쩔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어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다녀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성수주는 해요. 그래서 집사는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교회에 하여튼 뭐 차량 안내했다고 그래서 차량 이렇게 가서 저리 가는데 전도 안 해도 수백 명씩 온대 하루에. 세신자가 수백 명씩. 그래가지고 인사 낮아 보라고 이런 식으로 눈도장 찍으라고 그렇게 몰렸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성수주일 안 하고 다른 모임에 안 와, 구역 모임도 안 와, 구역에도 안 와 하면 어떻게 돼? 그 목사가 감독자가 어떻게 돼? 후렵해야 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도사 했으니까 야단쳐야 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대통령이 그 교회 집사인데 금요기도 그 구역 예배 안 온다고 야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내가 야단쳐 줄 테니까. 저는 목사가 아닐 때 집사였어요. 똑같이 집사였어. 지금 내가 가장
정치계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내가 가까이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대변인? 그럼 장관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감이 땡감됐어. 믿음이 병 고치려고 할 때는 열심히 오더니 병이 고치고 나니까 잘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 회장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정집사 요새 개코가 됐어? 개코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개코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평생에 야단치는 사람은 강집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집사, 나도 집사예요. 집사가 자기 와서 막 야단치는데 자기는 그래서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목사든지 교계 총회장이든지 많은 사람 만났는데, 신문사 사장이니까 많은 목회자를 받고 많은 총회장을 받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집사라는 사람 없고, 다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은데도 다 사장님, 회장님 했다는 거예요. 잘 매고 잘 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세우신 목회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는 잘못할 때만 후두도 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때려주세요. 해보자. 깎아지는 거야. 그래야 깎아지는 거야. 그래야 보석같이 깎아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흉악한 일이. 자, 바울의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너무 이해하고 이걸 읽으면 저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로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흉악한 일이 뭐죠?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무슨 교단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정상적인 교단의 정상적인 교회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교회를 할지라도 영혼을 영혼 대접하지 않냐고, 영혼을 가르치지 않냐고 빗나가게 하는 교회 들어온 자를 종교인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문화인이 되게 하거나 교양인이 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다 이거는 흉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잡아먹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얼마나 지금 부흥합니까? 전도 안 해도 막 부흥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교양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 참 나이스하셔. 인격자셔. 그리고 목사님도 놀고 교인들도 놀고. 이거 성령이 감독하신 교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의 지체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피, 그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어떤 세상의 부하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그 몸의 지체가 됐다 하면은 나는 어디 가서든지 고귀하게 놀아야 돼. 고상해야 돼. 고상하게 놀아야 돼.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으나 교회 떠나면 잡것이 되버리면 안 돼. 싸구려가 되면 안 돼. 싸구려. 고귀한 인격, 고귀한 품격을 지켜야 된다. 나에게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서 샀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피와 바꿨으니까요. 나는 고귀한 인격이고 나는 고귀한 품격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첫째, 네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둘째,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세상적, 육체적, 정욕적, 문화적, 여기서부터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데려가실 그 교회 지체는 누구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자들이 진주로 꾸미지 말라. 진주로 꾸미지 말라. 또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들 눈썹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래쉬 못 붙이게 해요. 그게 자기 직업이고 공짜로 할 수 있지만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야. 그것도 고상한 지부들은 안 해요. 유흥업소, 요객업소에서 해요 보통. 그러나 호객업소 보통 아니 물론 목사님은 지금 어느 시대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는 다 하죠. 개나 자나 다 하죠. 오케이. 개나 자나 다 해도 난 안 해요.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피 자체가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다 덧붙이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품격을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 죽음을 벌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신분의 고귀함을 지키려면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고귀한 신분을 지키세요. 나의 고귀한 신분, 목숨을 버리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하느냐? 어떻게 형제끼리 송사하느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너희가 손해를 당하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상대 불려가면서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이거 보내? 오케이 너 해. 네가 이런 거 저거 좋은 일 이런 거 싸우지 마. 그래 네가 맞았어.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것도 자기 회사 것도 자기 직장 것도 아니면 자기 가족 것까지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히려 네가 손으로 힘써서 본 물질 가지고 차라리 어른 사람 도와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뭐냐면 아무한테 구걸도 안 한다 이거야.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걸하지 않는다 이거야. 불쌍히 보이고 없이 보이고 가난해 보여가지고 남한테 동정심을 짜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가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구걸하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13절 15절 보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 성전에 나온 재물을 먹고 또 그 추수를 위해서 일하는 소는 그 열매를 먹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가 그 복음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양식을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저도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나는 교회를 개척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돈을 남이 도와줘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는 아직 교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길러서 믿음의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굶기를 작정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영접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남에게 물질에 손을 끼치 아니하리라. 아니면 나는 남에게 결코 내가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 아니라, 이런 전제가 돼 있어야 되면, 왜냐하면 나는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아니요. 저는 우리 김 목사 집에 잘 안 갑니다. 나는 김 목사 이사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 집에 간 게 2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건 첫째 한 번 간 거, 두 번째 또 제가 뭐 때문에 한번 여기 무슨 이행굴이 왔다고 해서 가본 적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아요. 좀 이상해. 깍쟁이, 왜 서울 깍쟁이란 말이지? 깍쟁이인 게 괜히 때 없이 시 없이 가서 뭘 얻어먹고, 나 그런 건 너무너무 질색이야. 물론 교인들이 뭐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긴 합니다 지금. 그래 하면서도 저는 내가 스스로 불쌍히 보이거나 스스로 없이 보이거나 그렇게 할 자존심이 나는 허락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진리, 고수, 사수, 천수. 바로 은혜의 말씀에다 너희를 부탁해서 너희를 가고 든든히 세우리라 해서요. 은혜의 말씀 하면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듣고 위로받는 말, 그런 걸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이나 진리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진리, 고사하고 사사하고 전수하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 바로 나는 이 일, 바로 이 교회를 내가 끝끝내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그 교회에 지체된 자가 가질 생각이요 바로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진리, 바로 그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하고 전수하는 교회, 그 일을 하시고 또 그런 교회 세우시고 그 교회 지체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은혜 받자마자 교회가 뭔지 뭘 알았어요. 나는 너무나 교회를 사랑했고, 나는 너무나 내가 교회인지 난지 내가 누군지 나가 교회인지 교회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안다면 이제부터 내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내 사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뭔지 아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의 세상에서 망하는 자 아버지 예수의 피로 사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해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체없어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어 주시고